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 찬양으로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텐데요. 우리 이 시간 같이 응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이제는 우리가 코로나를 뛰어넘어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어 영상 속에서도 함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흠뻑 젖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첫사랑 지존자 대신 그리스도 찬양하니 예수 나의 첫사랑 내 첫사랑 지존자 대신 그리스도 아멘. 찬양하니 보다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
주님을 아시네. 두 사람 하는 말 이전보다 주님을. 할렐루야.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마음 다하여 주님께 고백해. 주님 안에 내 삶 드리기 원해. 위대하시나 내 맘은 한소만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아멘.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타나나니. 주님은 아시네. 주님은 아시네. 두 사람 이전보다 더 주님 알기 원해. 아멘. 내 마음 다하여 주님께 고백해. 주님만이래 내 삶 드리기 원해. 위대하시나 내 맘에 한소만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니. 대하신 왕 내 맘에 한소만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대하신 왕 내 맘에 한소만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니.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할렐루야. 우리 전보다 하나님 알기 원합니다. 우리 고백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그 사람 되기를 원하며 찬양합니다. 이곳에 서 있는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는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이루 없네. 주님만.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는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대로 이곳에 서 있는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이전보다 더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어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여 주를 위한 이곳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있는 그곳이, 우리가 있는 집이, 예배드리는 그 모든 곳이 주를 위한 예배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 함께해 주실 것을 믿으며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저희의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순간, 모든 장소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 장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를 위한 이곳에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예배자가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비록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배이지만, 비록 온라인으로 마주하지 못하고 찬양하지만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예배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어디보다 뜨겁게 주님 만나기 원하여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는 우리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 오셨소서.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마음과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를 위한 그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를 주님 품 안에서 평안히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치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곧 추석 명절입니다. 하나님, 이 기간 즐거운 명절,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고 풍족한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기간을 통해 힘든 마음, 지친 마음들 재충전하고 돌아와 다시 일상에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주님 앞에 열심히 일하는 그런 귀한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엄유현 전도사님 말씀 전해주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셔서 듣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실 것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예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함께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돈 믿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믿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믿음의 저항을 담아 이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4절,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들 개학해서 학교와 학원들 다니느라고 바쁜 하루들을 보내고 있죠. 특히 고3 친구들은 얼마 남지 않은 수능으로 정말 많이 바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능 얘기 꺼내서 정말 미안해요. 저도 고3 때는 누가 이제 수능이란 단어조차 얘기하는 것도 듣기가 싫었는데 제가 더 스트레스를 주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정말 마지막까지 힘내서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들처럼 대학원이 개강해서 열심히 줌으로 하루 종일 수업 듣고 있는데요. 개강한 지 얼마나 되었다고 벌써 지치고 지루하고 힘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줌으로 수업하는 것이 참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에게 모두에게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 우리 모두 코로나 끝나는 그날까지 화이팅 합시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어볼까요? 제자도죠. 아마 제자도란 말은 들어본 적 있을 텐데 아마 잘은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제자도란 뭐냐? 언월도 이런 칼 이름일까요? 아닙니다. 제자도는 제자 플러스 길 도자를 써서 제자의 길이라는 그런 뜻이고, 풀어서 설명하자면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따라 사는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이제 추석이 지나고 10월부터 중고등부 모두 하반기 제자훈련을 앞두고 있는데요. 제자훈련을 하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제자가 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조금이라도 알고 시작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은 절대로 제자훈련을 하는 친구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모두 예수님의 제자로서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기에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로 한층 더 성장하는 우리 모두 중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부르셨는지 성경 속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지나시다가 몇 명의 어부를 보십니다. 그리고는 밑도 끝도 없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사실 저희 같으면 뭐래 미쳤나 봐 이러고 수근수근거릴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습니까? 학교에서 수업 듣고 있는데 갑자기 이상한 아저씨가 찾아와서 나를 따라오라 하면 바로 유괴범이나 미친놈이라고 생각을 하지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을 보세요.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합니다. 아니 여러분, 어부들에게 그물은 뭘까요? 자신을 먹여 살리는 가장 소중한 물건이에요. 어부들이 낚시로 하루에 몇 마리씩만 잡아서 살지 않아요. 그물로 이만큼 잡아야지 그걸 팔아서 먹고 살죠. 이것은 마치 택시기사님이 택시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제자들의 선택, 그들의 인생을 통째로 바꿔버리죠. 예수님이 없었으면
이 제자들은 어부로 평생을 살다가 죽었겠죠? 부자는 아니더라도 평생 굶어 죽지는 않았을 겁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은 그럼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 따라서 무리를 걷다가 빠지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고, 예수님이 돌아가시는데 어디 있는지 숨었는지 보이지도 않고, 예수님 팔아먹고, 이런 씁쓸한 이야기들도 많지만 결국 제자들은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 십자가 구원을 전 세계로 알리는 복음 전파자가 됩니다. 물고기 잡던 제자들이 사람의 영혼을 살리게 된 거죠. 여러분, 제가 어부들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저 회 되게 좋아하고요. 그분들 없으면 회 초밥 돈 주고도 못 먹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일에 쓰임받는 그들의 인생은 그들이 전에 무엇을 했건 비교할 수 없는 귀한 가치를 가지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학교고 공부고 다 버리고 성경 읽고 교회만 나가면 될까요? 그것 또한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말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첫째로 자기를 부인하고 둘째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에요. 그럼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대체 뭐냐? 바로 내 맘대로 살지 않고 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사는 것.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무언가를 결정하고 고민할 때 내 맘대로, 내 좋은 대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로 물어보고 하나님이라면 무엇을 좋아하실까 생각하며 결정하는 것을 말해요. 내 삶에서 나를 부정하는 것, 내 인생 내 것이 아니라 주가 주신 인생,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이라 여기는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은 비로소 자기를 부인하며 예수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나에게 오는 고난들, 그것들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것을 친구들이 놀린다? 예수쟁이라고 놀린다? 그걸 이겨내고 예수님을 찾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욕하고 친구들을 괴롭히는 것, 부모님 말에 반항하며 대드는 것, 그것이 도덕적으로 나쁜 것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기에 한 번 더 참고 생각해서 그 행동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여러분이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욕? 그냥 해버리면 편해요. 부모님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실 때 반항해버리면 편합니다. 하지만 그걸 안 하는 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것 절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즉 신이었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지고 그 위에서 죽어야만 했습니다. 신이 죽어야만 했어요. 그 신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게 너무 고통스러울 것을 알기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것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면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얻을 수 있어요. 주님을 따라 살 때 주님이 주시는 복과 기쁨은 세상의 것과 절대 비교할 수 없을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제자된 삶을 살아서 주님이 주신 영원한 복과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된 조건,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라.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또 무엇을 하라고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하라고 하십니까? 네,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죠. 예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는 말을
너희에게 주는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계명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지 않나요?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2개의 돌판에 새겨진 10가지의 명령, 즉 10계명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10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서 신약에 오기까지 목숨과 같이 지켰고 너무 지키다가 바리새인, 사두개인, 열심당 같은 율법주의에 빠지기까지 소중히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그걸 다 덮고 그 위에 서로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서로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또한 그냥 사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 보좌 우편에서 이 죄 많은 더러운 땅으로 내려오셔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사람은 사실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의 사랑이 어떻게 변함없는 예수님의 사랑과 비교를 되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 사회에서 대두되는 몇 가지 사회 현상 중에 개인주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너나 잘하세요 예요. 내가 어떻든 상관하지 말고, 내가 뭘 하든 상관하지 말고 너나 잘해라 이런 거예요. 이처럼 현대는 서로에 대해 관심을 별로 두지 않습니다. 오직 나에게만 관심 있죠. 나와 관련되지 않는다면 관심을 둘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이전보다 더 악해졌다는 증거입니다. 길거리에서 아무리 도둑이야 라고 소리쳐도 별로 관심 없습니다. 불이야 라고 외쳐도 내 집에 불이 붙지 않는 이상 별로 관심이 없죠. 이것이 오늘날의 세상입니다. 그렇다면 세상과 교회는 구별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끔 뉴스를 보면 참 마음 아픈 일들이 많은데요. 사고가 나서 사람이 다쳤는데 그 엮이기 싫어서 바빠서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그런 장면들을 보고는 합니다. 이런 모습이 과연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모습일까요? 외롭고 힘든 친구들을 볼 때 무시하고 나는 쟤보다 낫지 하면서 비교하며 우월의식을 가지는 게 아니라 얼마나 힘들까 하면서 함께 해주고 도와주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서로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우리가 남을 도와야 하는 이유가 서로 사랑에 더해서 또 등장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심판대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는데 하나님이 얘네는 천국, 얘네는 지옥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천국 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내가 힘들고 병들었을 때 나를 대접하고 돌보았으니 이제 하나님 나라를 너희에게 선물로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옆에 지옥 쪽에 있는 자들에게는 너희들은 내가 배고프고 병들었을 때 나를 돌보지 않았다. 그러니 영원한 불, 지옥에 가거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양쪽 사람들 모두 하나님께 물어보죠. 저희가 언제 주님이 배고프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습니까? 혹은 돌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어려운 이들에게 우리가 베풀고 돕는 것이 곧 서로 사랑이며 예수님께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네,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것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기만 하면 여러분이 나 예수님의 제자야, 이 정도 했으면 예수님의 제자지 라고 자랑하고 드러내지 않아도 사람들이 쟤는 정말 그리스도인이야, 예수님의 제자인 것 같아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자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서로 사랑하며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는 사람들이,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과 사람 모두에게 인정받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의 복과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중고등부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 듣고 마음에 새겼습니다.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께 맡겨진 것임을 알고 주님의 뜻대로 살도록 노력하는 중고등부 모두가 되게 하시고, 코로나로 서로 몸이 떨어져 있는 동안에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을 마음에 굳게 새기고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제자된 삶을 살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나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참된 주님의 제자다 고백하는 은혜를 주시고 주님에게 칭찬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민족명절 추석입니다. 중고등부 친구들 오고 가는 길 막혀서 힘들지 않도록 도우시고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10월부터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대면하여 기쁨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리라 결단하며 나아가는 중고등부 공동체 위에, 학생들 위에, 교사들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중등부 광고입니다. 10월 10일부터 하반기 중등부 ABC 제자훈련이 시작됩니다. A클래스는 슬기로운 신앙생활 가정편, B클래스는 슬기로운 신앙생활 학교편, C클래스는 너의 믿음은입니다. 슬기로운 신앙생활 가정편과 너의 믿음은 상반기 제자훈련 때도 있었던 과정입니다. 슬기로운 신앙생활 가정편을 수료한 친구들은 이번에 학교편을 들으면 되겠고, 너의 믿음을 수료한 친구들은 슬기로운 신앙생활 과정 중 둘 중 하나를 택하여 들으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처음 신청하는 친구들은 원하는 걸로 택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중등부 ABC 제자훈련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시간을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갖도록 할 거예요. 다음 주일 이 시간 중등부 영상 예배 마치고 바로 제자훈련 특집 라이브 방송이 있으니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이브 방송 참여하는 친구들에게는 언제나처럼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지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모두들 추석 명절 잘 보내세요.